자, 우리 새로운 시즌 열면서 지금 전도서를 하면서 지금 멈췄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더듬으면 그렇죠? 처음에 다윗의 가문은 세워진다. 사울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다. 우리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일어난다. 그렇겠죠. 그 시편 110편이 기독론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야. 종말론에 결국 그 종말의 시간에 누가 일어나냐? 바로 새벽에서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0편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지금 이게 새로운 시즌을 하고 내가 지금 새로운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새로운 시즌에 대한 이야기다 말이에요. 자, 새로운 시즌에 드디어 근데 오늘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이 새로운 시즌에서 결국 여러분들의 변화와 새로운 영성들은 결국 뭘 하냐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 안 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정말 고린도 14장에 그냥 모든 영혼들이 다 성령의 통로가 되듯이 다 통로가 되고.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건 왜니까 담임 목사가 보는 눈이니까 그런 이런 시즌을 두고 교회가 한 코로나 지난 시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만지고 오셨어요. 여태까지 막말로 나갈 사람 나가고 죽을 사람 죽고 다 지금도 계속 만지고 있어. 계속 하나님이 지금 또 계속 교회를 만지고 계셔. 이게 교회가 생명이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는 잘 알아. 여러분도 알고 이제 알아가겠지만 교회는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면역성이 약하다 그러면 병도 걸리고 이러듯이 그렇잖아, 그렇죠? 건강하면 그냥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어떤 운동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몸이라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아요. 교회도 이게 벌써 약하다, 체질적으로 좀 들어졌다 그러면 약해지고. 그래서 또 그걸 고치는 또 시간도 있고 또 몸에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몸도 고통스럽고 그러듯이 교회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거르시고 빼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나님이 그게 열방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또 한편은 두려움이야. 절대로 교회에 하나님이 뭐든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 물론 모든 걸 내가 기대한 대로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는 않냐. 그러나 대충은 알아. 저건 저렇게 될 거다. 저건 저렇게 되지. 그렇게 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히 그 원리대로 교회를 만지고 계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안 그러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이게 그냥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요 시즌까지 온 거다 말이에요. 요 시즌까지. 자, 오늘 이 말씀은 7장 말씀을 그래서 좀 우리가 사실 이제 결론은 거예요. 사무엘이 결국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넓게 보자면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사사야.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폐역함, 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였어. 지가 옳으면 옳은 거야. 우리 열방교도 그렇죠. 한동안 다 지가 옳은 대로 생각해요. 다 옳은 대로. 자기 중심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가 옳은 것대로 생각해. 물론 지금도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이제 대충 그거는 정리가 된 것 같아. 이제 자기 소견대로 무조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그렇죠. 우리 유관아 집사님이 정리됐으니까 다 정리된 거예요, 그렇지? 아멘이지 뭐 사실 그렇지. 유관아 집사님이 정리되면 다 정리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 자기 중심. 물론 자기 중심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기 소견대로인다면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등장시킨 이 시즌이 바로 이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등장시킨 거죠. 자, 이 다가오는 이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 세계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이제 세워진 시간이야. 그게 누군지는 아직 몰라. 이제 사무엘처럼 그런 사람을 세워라. 나냐? 몰라. 누군지 몰라.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밭에서는 얼마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이 시즌이 열리면서 이방인 측의 남은 자들의
이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세워진 시간이다 이 말이죠. 응? 그거는 남은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걸 볼 수 있어. 저 사람이다. 자,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 나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열방교에서 그리고 내가 전 세계 생활을 하면서 얼마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나의 능력 가운데 나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세워질 리더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어. 이제는 그 리더가 됐다. 그러면 그건 자신도 알고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다 알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등장했지만 사무엘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요 7장이 오는 시즌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우리 3장 1절 보세요. 전체 이제 새로운 시즌에 대한 그림을 이제 보는 거야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등장, 요 초기의 시즌을 어떻게 봐야 되냐? 보세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전인데 7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요 전까지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거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희귀했다는 원래 희귀했다는 원래 말은 보배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드물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다. 참 웃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들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드물다, 그렇죠? 매일같이 그냥 말씀 갖고 쪼들어 살아남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문지방에 손목에 여기에 온 사방에 내 눈으로 보이는 다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드물다. 그게 지금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엄밀해서 넓게 보자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 그 요엘 예언처럼 말씀이 다 그렇죠. 땅 밑에 썩었단 말이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농락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했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은 자의 소수의 남은 자에 위해서 그 흐름들을 면면히 이해왔지만 전체적인 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문제. 시기하다, 말씀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져 온 거다 이 말이죠. 간헐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대세를 이루지 못했어.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계속 부흥, 원산 부흥부터 시작해서 어디 부흥, 다 부흥 좋지만 그러나 잠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들은 부흥 어디지? 에스베리? 그래, 에스베리지 뭔지. 근데 그것을 했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 못 갈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도 큰 교회들 가운데는 지금 대추수의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데 그건 개소리다 말이죠. 그죠? 이제는 그런 부흥은 안 일어나. 그런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 끝났어. 엄밀히 따서 100년 전에 끝났어. 그런 부흥.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이사야 20절처럼 교회가 완전히 무기력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로 살았다. 전반적인 모든 교회, 전반적인 모든 목회자는 다 요엘처럼 다 무기력으로 들어가. 무기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은 이제 희귀해지네. 다 없어졌어. 다 없어. 다. 그리 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지만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목회자들이 몇몇 있으며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이제 이게 무슨 우리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잖아. 아닌가?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잘못 봤으면 목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24시간 모든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24시간 아니더라도 강력한 기도를 하면 하늘을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줘 나한테. 나 그런 거 보고 싶어 나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 보자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즌으로 우린 계속 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도 뭐라 그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이상이라는 건 비전이죠. 하존, 계시.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내려오지 않는다.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로고스, 성경은 있으나 이 성경이 로고스로 끝나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 말씀이 계시를 통과해서 그것이 레마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존, 계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한 이 역사의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바로 그런 시즌이야. 그렇죠? 뭐야?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없고 계시가 죽은 시대다. 지금 그렇죠? 그게 지난 우리 넓게 보자면 사사 시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시간까지 그런 시간이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이 언제야? BC 2000년건 그러니까 BC 2000년건 되죠? 출애굽이 맞나? 역사 신학자 어디 갔어? 조혜경 교수. 응? 출애굽 BC 2000년 대충 BC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에 하고 이제 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간이 다윗이 BC 1000년, 900년, 약 100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반짝 붕을 맞이하면서 그죠?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광야 세월을 하면서 그죠?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이제 죽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 비전이 흐려진 거야 완전히. 전체 그림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의 아주 극치 악의 극치로는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자기 중심의 극치를 이루면서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시킨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은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긴 태었지만 이 마지막 사상 사무엘 선배가 누구야? 엘리 제사장이다. 엘리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이 종들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타락한 가운데 이스라엘 이끌어가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와 특별히 전쟁을 해, 그렇죠? 블레셋하고 전쟁, 블레셋 그렇죠? 철천지 원수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이게 얼마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는지 그렇죠? 이거 말 안 해도 여기 타락이 굉장히 나와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법궤를 앞세고 전쟁했는데 싸우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렇죠? 뺏긴단 말이야. 그리고 타락한 엘리 가문은 다 초토화되고 가문이 멸절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궤를 뺏긴단 말이야, 블레셋에게. 이게 무서운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절개 없이 그렇죠? 법궤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나는 거룩의 영광을 향해서 간다는 믿음도 없이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아무 소용도 없어. 성경 아무리 100권씩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성경 100권 갖고 있으면 능력 생긴다면 난 1000권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로. 옛날에 내가 감리교에 있을 때 교육자회 가는데 아니 교육자인데 건방지게 넥타이도 안 메고 왔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땐 전도사 때지. 아니 무슨 교육자 같은데 넥타이를 왜 하고 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넥타이 2개 매서 거룩하면 10개 매겠다고 내가. 참, 이빨은 전도사가 조용해야 되는데 괜히 그만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성경 1000권 갖고서 거룩히 되면 1000권 갖고 다니지, 그렇지? 그거 아니라 법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그걸 뺏긴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 들어가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사지가 끊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독중이 생겨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고통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지키시지, 그렇죠? 우리 인간이 뭘 해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게 아니야. 참 이게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지금 이제 20년 하고 내가 사역을 한 지 34년 되는데 깨달는 거야. 내가 뭘 해도 되는 얘기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거룩은 당신이 지키신다. 이 열방교의 거룩은 하나님이 지키시. 내가 뭘 해고 안 하고 내가 기도하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영광이 이 열방을 다스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잘하니까 이 열방교를 영광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말이야. 아 진짜 그 광고 하나 했네. 우리 혜인이가 오늘부터 그 금식에도 20일 금식. 내일부터
20일 금식한다서 또 기도해 주세요. 감사한 것 같아. 20일 금식 또 끝날 때쯤 광수가 언제 끝나지? 화요일 날 끝나? 네, 그래요. 화요일 날 끝나고 우리 저기 은진이 끝났고 보호식 잘하고 그래서 또 혜인이가 또 20일 금식한다는군요. 이렇게 우리 또 중고등부가 요새는 아주 그냥 금식도 잘하고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요. 중고등부 또 금식 감독 있는 사람 21일 없어? 누구? 노 한다 그랬어? 아직은 하지 말라 했지 내가 또 내가 하지 말랐는데 또 한다 그런 줄 알고 아니야 그때 그 얘기한 거 맞지? 조금 기다리고 자 또 다른 사람 없어? 아니 감동이다. 어디 얼굴 볼까 누가 하나 유다가 할까? 어금니도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어금니도 생겼는데 그렇죠. 어금니 없는 거 생겼잖아. 하나님 생기 고쳤으니까 기념으로 20일을 할 수도 있지 뭐. 자 됐어요.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다 진짜. 그냥 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지켜.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를 뭐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요? 오직 거룩한 이스라엘에게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거지.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야. 저주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뭐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렇죠? 뭐야 사망의 형계가 되든지 아니면 구원의 형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렇죠? 이게 분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사망의 향기가 되든지 구원의 향기가 되든지 둘 중에 분명해야 돼.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진짜로 내가 가면 음담패설하다가 멈췄어. 야 목사님 온다 목사. 난 그때 전도사 평신도인데도 내 앞에서 감히 음담패설 같은 걸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사망의 향기와 구원의 향기가 분명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이스라엘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는 이건 저주가 된다면 심판이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원신상에서 당신이 심판의 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베스메스에서 이 이제 드디어 암송아지가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렇죠? 암송아지가 새끼 낳았으니까 멍에를 짓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암송아지가 드디어 베스메스에서 이제 드디어 이 법궤를 블레셋이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 굉장히 의미가 많지만 오늘 뭐 설교에 크게 큰 의미는 크게 설교할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어디로 돌아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온다. 지금도 가면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죠, 굉장히 그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게 잡으면 1000년이죠. 10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정리하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드디어 말씀을 빼앗긴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은 의미도 없는 거. 말씀을 빼앗긴 거죠. 이스라엘 누구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법궤를 뺏겼으니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지키기 때문에 이 법궤를 드디어 그렇죠? 이스라엘 기랏 여아림까지 이제 돌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법궤는 어디까지 가야 돼? 종착역이 어디야? 자,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자. 출애굽에서 보면 출애굽의 완성이 어디에 가는 거야? 응? 바로 예루살렘의 성막이 됐더니 성전이 됐더니 거기에 법궤가 와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것이 그죠? 출애굽의 완성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는 이 놀라운 모임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즌을 여는 거야? 드디어 다윗의 가문을 여는 시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무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무엘이 결국 뭐요? 기름 부은 분야가 사울 왕에도 기름 붓지만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세운 거야?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계속 영원토록 왕이 태어나. 그렇죠? 자,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모여? 똑같은 거야. 결국 이제 곧 강림하실
다윗의 영원한 왕 누가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는 시즌. 이게 한 시즌이야. 지금 한 시즌. 응?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모이는 의미야. 우리가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드디어 다윗의 가문의 통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지금 거룩하게 만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가문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우리 열방교가 지금도 이스라엘로 가서 전 세계 남은 자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뭐냐? 다시 강림하신 주님의 그 강림이 새 예루살렘에 좌정해서 이 열방을 통치해야 되는 놀라운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인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예배한다 이 말이죠. 응? 이게 예언적으로 보면 그 흐름이라죠. 그 흐름. 목사님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한다고 무슨 거창. 그러나 분명히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지금 시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바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바로 그 다윗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경성시키는 그게 미스바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드디어 이 미스바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가문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는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이 바로 미스바의 모임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경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시즌을 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냐 이 새로운 시즌이 바로 다시 강림하는 주님의 그 강림을 중요해서 남은 자들을 경성시키고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죠. 그런 시즌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드디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시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즌을 열어야 되는지 우리 자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나는 남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 상관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으세요. 상관없어.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준비하는 남은 자다. 이제 그러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이는 모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같이 함께 큰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미스바의 이제 이런 놀라운 모임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시즌을 여는 그런 실적인 사건들이 뭐냐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가 괜히 짧을 것 같죠, 그렇죠? 진짜 짧게 해야 돼. 이런 날은 짧게 하고 빨리 이스라엘 가야지, 그렇죠? 이런 날은 출정식 같은 예니까 뭐 전도서도 짧게 되면 오늘 그건 너무 굳이 짧을 필요 없구나. 그래요. 갔다 오면 전도서 할게요 또. 전도서 의외로 재밌죠? 그래요. 그 뭐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한 분 오셨다고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서 시험 들었다 그러던데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원래. 그렇죠? 나는 그걸 솔로몬으로 보는 사람이 이상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되먹지 않은 신학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무서워져요. 이게 되먹지 않은 신학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엄밀히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저자 모세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모세가 또 저자인 건 맞죠. 그러나 구약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는 구전되거나 어떤 상태에서 흘러오다가 어느 시간 속에서 편집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스라 이 부흥에 있을 때 이제 바빌론 이후에 모든 것이 편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세가 저자인 건 맞지만 누구의 쓰실 때 생각한 거야? 이건 저자가 그러니까 이건 네가 틀린다는 거죠. 박사들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여기 박사들 다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말씀이야. 그러나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되먹지 않은 신학하면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신약처럼 말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이건 바울이 저장한 건 분명하잖아. 그러나 구약은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구전돼서 내려오던 어떤 흐름 속에서 있던 그것을 이제 바빌론 포로기 이후 이게 이게 집대성 기록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더군다나 이거 선지서 위에 중간기에 이런 기록된 성경은 그거를 솔로몬 저자다. 무식이 팡팡 튀는구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도서를 솔로몬이라고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성경 말씀을 해석을. 거기 솔로몬과 관계된 말씀이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 물론 비슷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솔로몬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 됐어. 뭐 박수까지 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꽉 막힌 목사님 만나서 설교 들으면 여러분도 꽉 막히는 거야 다. 진짜로. 꽉 막히는 다 막히는 거야. 자, 갑자기 화가 나네. 자, 가요. 자, 그럼 이제 보자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미스바의 놀라운 새로운 시즌의 역사는 바로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자, 걔가 기앗 여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기앗 여름에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뭐 된 거 아니야. 이스라엘 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어디에 종착역을 가는지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법궤가 거기 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위에 이제 우시아 사건도 있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 사건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알아.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기앗 여림에 있는 걸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게 2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사도 맞아. 2000년 동안 이 진리가 훼손되고 빼앗기고 교회들이 무력하는 시대를 2000년 동안 했어. 그렇죠? 사사시대 2000년 동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없이 비전이 흐리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랑 비슷한 거야. 2000년 동안 그런 갈망하는 시즌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야.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래 드디어 2000년 시간이 오면서 드디어 25년 전에 그렇죠? 하나님은 열방기를 선택해서 이제 진리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막 기아렴에 있는 법궤를 막 언제 예루살렘 오기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법궤 자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셔야 되는데 막 이런 갈망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얘기가 틀리지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난 20년 열방교회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서 계속 이 진리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지금 1년이면 반을 해외 나간 사람인데 그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진리를 다 세워놓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만 처박혀갖고 계속 말씀만 파고 내가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도 맞는 게 힘든 게 성경 66권은 이 진리가 세우는 건데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반은 여기고 반이고 그런 시간 속에서 20년 동안 이 성경 66권 전체를 진리를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뭐 한 게 아닌 게 분명히죠. 우리가 그런 20년의 3억 갈망하는 시간을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은 영광이지 오는 거다 말이죠. 그렇죠? 몰라요. 난 여러분들은 얼마큼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과 사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주님 34년 전에 만나면서 나라에게 제2의 종교임을 가시고 이런 진리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갈망은 멈춤이 없이 왔어. 나는 계속 왜 이 말씀을 이러냐, 왜 교회는 이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냐, 이런 갈망과 사모와 뭐가 초대교회의 이 흐름을 잃어버렸다. 이런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이 나는 줄고 계속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킨다 말이죠. 그렇죠? 다 그렇지만 이러면 구원론도 봐봐.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다닐 때 뭐가 맨날 구원론 얘기해봐야 천국 가는 게 최고구나 이거밖에 몰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엄밀히 따라서 영적 사기 아니야. 사기. 농락당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천국 가는 게 우리 지상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그죠? 여러분 잘 부른 차냐? 구원 열차 탔으니 그런 열차 그런 찬송 그렇죠? 이제 나 티켓 있으니까 어쨌든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개차만 살든 티켓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전부 다 울겨 먹었단 말이지, 그렇죠? 다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그랬잖아, 그렇죠? 목표가 구원 열차 타는 거야, 그렇죠? 야, 몇 시 몇 분에 기차 뜨니까 그 시간 꼭 와. 야, 알았어, 꼭 갈게. 그 시간에 거기 꼭 시간 타면 돼, 그렇지? 그랬더니 기차가 치사하게 5분 일찍 떠났어. 다 이렇게 농락당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안 그랬어? 다 그냥 보세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진리가 얼만큼 타락하고 그리고 전부 다 망가지느냐. 여러분이 열방교회 와서 눈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뭐 또 교회론이라는 것, 그런 말, 교회됨 이런 말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 사실. 그렇죠? 응? 그렇잖아. 초대교회 그거는 옛날 2000년 얘기야. 지금 뭐 성령 시대는 끝났어. 그렇죠? 그리고 다 이러한 모든 타락한 진리 갖고 허무맹랑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열방교회 와서 이런 모든 진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눈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눈을 못 뜬 사람도 있지만 눈을 떠야 돼. 떠 제발 좀 떠. 자, 그래서 이런 갈망과 사모함이 20년 동안 우리 열방교회에서 우리를 이끌어오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 이게 사실은 이 갈망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듯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 갈망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말이에요. 사모와 갈망이 죽은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 신호라는 걸 내가 늘 얘기했어. 지금도 여러분이 다른 걸 할까 내가 기도 못하는데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딱 하나만 보면 돼. 내가 지금 갈망함이 살아있나? 내가 지금 회개하고자 하는 갈망,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 아버지 영광을 보자 하는 갈망, 이런 갈망이 살아있나 없나?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혼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죠. 이런 갈망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딴 거 얘기해서 그러나 세상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런다 거죠. 갈망이 없는 건 죽어 있는 영혼이야, 죽어 있는 영. 아니 그렇잖아. 34년 동안 이렇게 갈망하면서 온 목회하면서 이렇게 갈망이 살아있는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년 여기서 말씀 먹었다고 이제 건방지게 갈망이 없고 그러면 되겠어, 그렇죠? 건방진 거지, 그렇죠? 갈망해? 그래. 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았어 앞에? 아니 좋아서 보기 좋아서. 그래. 그러고 보니 둘이 많이 닮았다. 감사하네. 자, 가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러한 미스바의 놀라운 새신을 여는 부흥은 바로 이런 갈망서부터 시작다. 20년 동안 갈망했어. 20년. 그 참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 그런데 더군다나 이전에 이 사무엘이 전 시간들이나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드디어 기대할 여름에 복개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게 그건 하나님 작품이 이스라엘 스스로의 이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그렇게 패역한 놈들이 갑자기 복개 판문백에다 돌아왔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갈망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 작품이죠, 하나님 작품. 드디어 다윗의 가문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벌써 불어넣으신 거죠. 우리 열방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열방에 사실 뭐를 열심히 해서 못하기보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왔던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도 25년 동안 이렇게 부흥을 유지하면서 왔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사역, 엄청난 영적 전쟁,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죠? 24시간 중보. 참 우리 교회 바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안 바쁜가? 바빠요. 그렇죠? 이 소수의 코딱지만한 인원 갖고, 그렇죠? 또 그것만에 막 전 세계에서 모여들면서 선교해야 되고, 또 전 세계 사역 나가야 되고, 그렇죠? 벌써 올해만 벌써 세계 집회 몇 번이야, 도대체? 세계 집회 비용만 한 30억을 넘겠어, 벌써. 그러고 보니까 많은 일을 했네. 근데 보세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뭘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하게 만든 것도 그분의 작품이듯이 이런 20년 동안, 25년 동안 열방기가 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을 주셨고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으셨고 진리를 회복시키는 마음을 불어넣으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정말 오합시를 또 여기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변화시키. 죄송해요. 그렇죠. 훌륭한 성도, 무죄인 같은 목사 이렇게 이게 겸손해진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 우리 사모님한 아멘해서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훌륭한 성도, 무죄인 같은 목사. 듣는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 작품, 하나님 작품. 자, 그러니 우리도 지금도 보세요. 갈망과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 그냥 우연히 여러분에게 사모와 갈망을 주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사모와 갈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야. 여러분 자꾸만 더 깊은 영광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돈을 갈망이야. 세상에 뭘 갖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사는 갈망, 그렇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게 됐네. 하나님, 내 최고의 목표,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만 사랑하는 거, 다시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내가 무슨 사를 가든, 내가 무슨 목회를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만 사랑,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이 전부인 영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영어 통역 잘하고 있어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영어 통역 누가 해? 데이비? 버리스님 통역 잘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해줘. 박살 나야 되니까. 못하 바꿔야지 빨리. 그래요. 오늘 추천식 예배 통역 세우기가 좀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데 이 영어만 듣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긴 하네. 자, 첫 번째 그래서 갈망. 두 번째. 자, 이게 3절 4절을 보면 이제 뭐 사실 5절 6절 3절 4절 다 같은 맥락인데 자, 이 미스바의 모기에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자, 나는 하여튼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 집회를 가는데 이스라엘 집회에서도 회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열방 교회가 어느 정도 지난 코로나를 시작해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요 시간까지 정말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고 봐. 그렇죠? 집회될 때마다 계속 하나님 회개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이 얼마나 피해가 막심하며 그것이 세상으로 사는 것과 직결된 문제인데 세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독약을 먹는 일인지 이제 웬만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한다고 난 보는데 아닌가? 또 모르겠나 또 이해하죠? 그렇게 또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아니야 유성자? 근데 가만히 있냐 너 왜? 그 옷에 옆에 붙은 게 뭐야? 꽃이야? 장미야? 까불지 마. 나 맞으면 찔려 그거야? 어떤 남자가 노천을 만져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마. 알았지? 장미 한 송이 장미. 이런 찬양 있는데 그렇지? 그 찬양 아니야? 그 세상 노래야? 미안해. 하여튼 나는 세상 노래 이제 다 헷갈려갖고 다 뒤죽박죽 돼갖고 그거 세상 노래야? 그래요. 이게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부 뭐요? 이 토착화돼서 내가 영적인 걸 토착화돼서 토착화. 자, 그 옛날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앉아서 주님 생각만 하는 거야. 토착화 된 거야. 다 토착화 된. 자, 가자 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열방교가 그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모든 회개거리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또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그건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 세상으로 사는 게 정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독약이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거 열방교에서 아직 모르고 아직도 그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죠. 심각한 상태. 이제 최소한 세상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해. 아직 그것을 이길 힘은 없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는 건 독약이다. 세상을 살면 결국 멸망이다라는 두려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그거까지도 모른다면 이제 좀 그죠? 25년 전 타임머신 타고 저기 25년 전으로 가 다시.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돌아오거든. 자, 그러니까
결국 미스바의 모임이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는 슈브, 그렇죠? 우리가 말하죠. 회개한다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 회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방향을 먼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하죠. 근데 전심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이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총회가 그죠? 그냥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생명이 공동체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회개 안 하고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왜 열방교가 20년 동안 힘들었냐? 그거는 뭐 원수의 역사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뭐냐면 전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어려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나도 자명이 돼. 나는 이 열방교가 오늘 25년 동안 오는 동안 거룩에 지대한 공로를 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거꾸로 나는 열방교 25년 된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겸손 떨 필요 없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당신은 뭘 것 같아? 네, 그래 말하지 마. 이게 왜냐면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요. 자, 보세요. 내 팔로부터 조금씩이지만 피가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팔, 이쪽 오른쪽 팔, 이 손가락은 내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생명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도 안 하고 타락하고 굳어지고 세상을 그냥 마음껏 살면서도 에이 뭐 나 하는데 어때?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생명인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 음란, 아이 뭐 내 하는데 내 세상, 아유 뭐 내 불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 엄밀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 애들까지 합해서 450명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또 3명 되는 거 453명. 그렇죠? 고현정이 잘 자라고 있어? 응? 계속 병원 안 갔었어? 괜찮대? 근데 늙어서 그래. 늙어서 유산케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면 날 거고 하나님 주지 않은 생명 못 낳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렇지?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낳고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전도도 안 하는데 낳게라도 열심히 낳아야지, 뭐, 그렇죠? 나 계속 낳아야 돼,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생명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 생명이라. 그러니까. 회개가 나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것을 골치 아파요. 전심으로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 모두 교회는 생명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나 하나는 괜찮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게 특별히 뭐 하나님이 그런 건 무조건 많지만 담임 목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힘든 일이야. 그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정말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지칠 때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거. 얘를 제거해야 내가 좀 편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공격 받았을 때 얘기야. 공격 받았을 때. 보통 때는 안 그래. 하나님 애통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도 막 지쳐버리면 하나님 얘 좀 내보내 주세요. 라는 투정을 하나님께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럼 내가 내보낼게.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내가 보통 반응이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하세요. 맞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말한 핵심이 뭐야? 여러분 모두는 열방 교회를 이룬 생명이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열방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를 내일 놨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일부터 그 사람 기도가 안 나와. 난 희한해 그거는. 하여튼 심지어 이름도 잊어버려. 이름도. 어떻게? 내가 심지어 없나 10년을 내 입에서 중보를 했는데도 나갔다 그러면 입에서 탁 사라져 그 이름이. 참 내가 교회는 정말 생명이구나 이런 걸 내가 늘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전심으로 된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열방교회 누구라도 이 회개, 이 거룩해지는데 자유한 사람 없어. 다 전부 다 이렇게 거룩해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교회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냐. 이게 이제 우리 시즌에 계속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교회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응?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라. 전심으로 돌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이 회개라는 거 돌아온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요엘서도 마지막 때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예언한 건데. 그래서 요엘서도 보면 뭐라 그래? 너희가 옷을 찢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서 그죠? 이게 진실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죠? 요엘도 똑같은 예언하고서 계속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남은 자들의 부흥의 모습을 잔뜩 보여주는 건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인데 거기도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거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회개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가면 갈수록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보는 거죠. 본질적인 악들, 바빌론의 욕구들. 6,000년 동안 가인의 기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바빌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이 바빌론의 악들, 이 탐욕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듯이 왜 거룩의 절정 이런 시즌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회개야말로 깊은 영성이에요. 회개가 깊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점점 지금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깊은 회개가 가능한,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 쥐뿔도 회개 안 하던 놈이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을 만났다고 땅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주는 충격 때문에 그런 거지.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과 깊은 오랜 시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지 갑자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물론 구원의 사건의 첫날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갑자기 어떤 사건만 따라서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가 회개라는 건 절대로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못 살거나 깨닫고 그분 앞에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지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분명히 이 남은 자를, 거룩한 자들을 세우는 분명한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세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했어. 자,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다 이거죠. 그렇죠? 결국 세상을 제거하지 않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술집 가 있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술집 안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진짜요? 술집 가 있으면서 무슨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을 제거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슈브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지. 끊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이 세상에서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불가능해. 그렇죠? 뭘 끊겠다. 핸드폰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핸드폰 안 한다고 던진 게 수백 번, 수천 번 막 올라간다. 야, 옛날에 내가 깜빡이 먹고 지갑을 안 타고 택시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보니까 때마침 그래도 만 얼마가 있더라고. 근데 앞에 택시메타가 타타타 올라가는데 계속 만 얼마 안 올라가면 안 되냐? 조마조마하더라고. 그 오래전 일이야. 그렇죠? 그죠? 응? 자, 인생이 아슬아슬한 사람들 많아.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세상과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을 제거한다는 말은 그럼 내 의지가 필요한 얘기냐? 아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마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핸드폰 안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사는 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단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 가는 게 불가능해질 거다.
물론 우리 자매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가지만 일단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져 점점.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내 의지가 뭐를 지금 의지가 약해하고 이걸 제거 안 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간론은 알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으로 살면 의지 자체가 돼.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으로 계속 충만하게 거룩하게 분량이 높아지면 그냥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 자체가 내 안에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면 되듯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이 성령 충만은 방향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 방향으로 서 있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제거돼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잠깐만 핸드폰 그 자체를 알려는 의지 그거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 성령 충만을 구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을 제거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오늘 말씀들이 영적으로 한 뿌리 한 뿌리. 자 거기 너희 마음을 여기랑 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야. 세상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방향을 맞추고 그 방향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세상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뭔가 내 의지로 잠깐만 세상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노력, 자기의 노력이 실패하는 거야. 자기 노력. 자기 의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해봐 얼마나 했을 것 같아. 조금 하다가 뭐 무슨 일 생기면 또 에이씨 그러고 또 하고 그렇잖아. 여러분의 의지를 상승시키는 원수의 전략은 무한대야. n분의 무한대 리미트 무한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지를 좌절시키는지 얘네들이 몇천 년 동안 다 이것만 연구했어.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끊어낼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는 거 알잖아. 그죠? 의지를 끊지는 못해. 그죠? 한 이틀 쫙 식구 불연초는 그죠? 그러다가도 막 이틀 야 끊어보자. 그러고 막 그냥 금단생이란다 끊고 일을 안 끊는데 갑자기 만화가 바뀌는 거야. 에이씨,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귀신은 여러분의 의지를 상실시키는 일에 박사야, 박사. 왜냐면 걔들도 우리 안에서 같이 함께 6천 년 동안 살았으니까. 오직 여러분 잘 알겠어? 얘는 이럴 때 꼭 쓰러져. 꼭 그거 사용해. 그렇지? 그렇지? 반주하면서 쓰러지는 거 원수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 정확히 알아. 한번 해봐. 잘 알잖아. 정확히 알지. 알아. 꼭 이 마누라를 건드려. 그리고 이 주변으로부터 그 대목지 않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을 꼭 만들어. 아유, 내가 너무 잘한다. 나도 귀신인가 그렇게 잘 알지. 내가 반주한 일 모르면 누구라나. 자 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상을 제거하라. 전시로 이렇게 돌아오라. 요게 이 한 패키지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던 세상을 제거되고 세상을 제거하려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맞추니까 세상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이 방향을 맞추는 이 강도, 빈도수는 바로 여러분의 거룩의 분량이란 말이죠. 쓰러졌어.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맞춰야 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또 쓰러졌어. 방향을 또 맞춰.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방향을 맞춰가면 어느 시간에 거룩의 분량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방향을 계속 맞춰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난 못해, 난 해봤어. 그리고 포기된 사람,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괜찮아. 계속 쓰러지지만 방향을 맞추고 또 얘기하고 또 일어나고 의인은 7번, 8번 일어나리라. 계속. 그 말은 뭐예요? 100번 쓰러다 또 101번째 일어나고 200번 쓰러다 계속 일어나고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보세요. 나도 한동안은 옛날에 주님 처음 만나고선 죄를 지면 이런 말 했어.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면서 또란 말이 내 입에 살았어. 왜냐면 하나님께 진실로 얘기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면 안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새로 지은 죄야. 새로 지은 죄. 그러니까 또란 말이 사라져. 근데 이게 얼마큼 능력 있는 기도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핸드폰 했어요. 또란 말 꼭 하죠, 그렇지? 또 핸드폰 했어요. 또 혈기 부렸어요. 그 뭐냐,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보혈의 능력을. 그러니까 진실하게 회개가 되지 않았거나 보혈의 능력을,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안 되죠.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되고 보혈의 능력을 하면요, 또 죄진 게 없어. 새롭게 죄진 거야, 주님 앞에. 그죠? 또라는 말을 한 건 뭐예요? 회개가 이제까지 안 됐다는 거지, 한 번도. 계속 회개가 안 됐으니까 또 죄를 짓죠. 그렇죠? 응? 나는 인생 가운데 살면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응? 오늘 욕하면 또 회개하면 안 하는 게 없었네.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 난. 보혈의 능력 살면 뻔뻔해져요, 사람이 원래.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뻔뻔해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거룩이 되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얘기하면 죄의 빈도, 영향력, 분량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살잖아. 확인하고 살잖아. 그거 안 되면, 그러니까 죄의 분량이 계속 많아지면서 더 지를 지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뻔뻔한 거 진짜로.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태도 죄인의 상태든지 뭐 하여튼 내가 뭔 짓거리를 했든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뻔뻔해. 이게 뭐야? 담대하다는 거야. 담대. 응?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야? 하나님만 성령. 그렇죠.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뭐야? 요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새 사람의 상태가 되면 원수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왜 귀신에게 지냐? 새 사람의 상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건 다 누구나 알아. 다 힘든 거. 근데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힘든 상태에서 원수에게 손실을 보면 안 돼. 기도를 포기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 이건 뭐야? 이건 영역 부족이란 말이죠. 이건 뭐야? 새 사람의 분량이 훨씬 더 못 미치려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새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원수에게 밀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건 즉각적 돌파, 어떤 건한테 뭐 어떤 시간이 되는지 돌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새 사람의 존재가 되면 블레셋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원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지만 웃는 거야. 힘들지만 원수를 보면서 새끼들 또 대가치게 생겼구만.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죠. 남들 안 힘들겠어.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든데 내가 안 힘들겠어, 설마? 안 힘들어요. 여러분처럼 힘들진 않지, 나는 사실.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내가 다 느끼고 있잖아.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이 정도면 부부싸움 대판을 하겠구만. 이러면서 다 느끼고 있죠. 오늘도 분명히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손 들어봐 한번. 없어? 응. 너야? 아, 네가 안 온다 그랬어? 야, 얘가? 진짜로? 아, 그러긴 그랬구나. 알았어. 아, 됐어. 그만 얘기해.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괜히 싸움 붙였네. 와, 내가 다 이런 사람, 내가 그런 어떤 이해를 되면 그런 사람 꼭 앉아 있다니까. 자,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자, 어디까지 했어? 거기까지 했어, 그죠? 재밌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 사람에서 분량이 계속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 게 그만을 섬기라 할 때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선이 바알들과 아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다. 자,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와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 다른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건 혼합주의란 말이죠. 그죠? 이 혼합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의 타락이 있었기 이천수간데 타락이 뭐냐면 뭐든지 말씀만 아니라 말씀도 받아들이고 새 것도 받아들이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것도 받아들이면서 말씀으로 산다는 거야. 이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신앙의 모습이 혼합주의가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야.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돈도 있어도 저것도 해도. 아니야. 우리가 죽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기 때문에 섬겨.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가 뭐 그냥 신앙 교회에 와서 신앙 살 때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게 무서울 정도로 이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전식으로 여기에 돌아오고 그리고 세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것은 그분만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을 함께 다 받아들이면서 혼합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잘 돼야 돼요. 인생을 이제 나 정도 이제 마감할 쯤 되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을 하실 텐데, 그 몇십 년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으로만 살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독이 됐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내 인생처럼 이게 이제 인생의 이제 끝에 와서나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연륜상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살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독이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속는 게 뭐야? 난 돈이 없어 망했어. 다 속는 거야. 나는 백이 없어. 난 우리 집안이 이랬어. 다 속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자는 것이 인생이 멸망하는 정확한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만 섬기자는 것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었구나. 이거 그죠? 전도서 빨리 해야지. 전도 갔다 오면 해야지 빨리요. 그죠? 젊은 날 창조를 기억하라. 암이 낙이 없다고 이르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니엘도 17살 때 벌써, 그죠? 바빌론이 얼마나 험한 걸 알고, 그죠? 바빌론 시키도 살지 않았어. 그죠? 난 야채 먹겠다. 벌써 17살 나이에 벌써 세상의 험함을 깨닫고 세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네. 어찌하든지 포로를 끌려왔기 때문에 바빌론의 왕에게 이렇게 특권을 갖고 내가 이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든 그게 잘 보여야지. 이게 보통의 청년들의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근데 벌써 17살 때 아니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앞에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승부가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벌써 17살짜리. 그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험한 것은 바로 그 독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독.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벌써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만 성이다. 하나님.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집어쳐놓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여긴 중고등부인가? 청년들 없나? 이제 우리 이 새로운 시점에서 이게 아주 명확해야 돼, 그렇죠? 정말 세상은 냄새 나는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귀신이란 말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유익한 애들을 잠깐 귀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 쓰지 말고 더러운 영. 그게 그렇죠? 귀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음란 그러지 말고 음란의 더러운 영. 이렇게. 그렇죠? 또 불신 그러지 말고 불신의 더러운 영. 그래서 피부로 와닿잖아요. 더럽다는 거지. 더러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것들은 더러워요. 오약질 나요. 오약질. 세상은 더러워요. 그렇죠?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은 세상인데 안 더럽겠어? 그래서 세상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 너 하은이 좋냐 세상? 진짜? 진짜지? 좋은 거 같은데 아직도? 좀 세상 틱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알았어. 믿을게. 그래, 착하라. 자, 여기 거룩한 청년 한 명 있습니다. 값 얼마 안 나갑니다. 사세요. 아멘. 그래요. 자꾸만 거룩해져야 돼. 자꾸만.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면 모여라. 이제 미스바로 이게 준비돼서 모여라 이런 거죠. 근데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준비되게 모여라니까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자, 미스바. 왜 해필은 미스바냐? 자, 왜냐면 미스바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 사무엘이 이제 도달했던 그 도시가 어디냐면 거기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아니지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모든 것을 이스라엘도 또 우리 사무엘이 살던 곳은 어디야? 그렇죠. 라마야 라마. 그러니까 사실 어디 모여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라마로 모여라. 나 같으면 우리 집이 라마니까 편하게 그렇죠. 라마로 모여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하게 말이야. 뭐 베델로 모여라 그럴 수도 있는 거네. 근데 꼭 미스바에 모여야 돼, 미스바.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자, 미스바 어디냐?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딘지 잘 몰라. 그런데 미스바라는 말 자체가 망대 그런 데죠. 망대 뭔지 알죠? 파수꾼들이 이렇게 서서 지키는 거 망대. 그런 의미의 망대. 자,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미스바는 높은 지대에 있던 어떤 장소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뭐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영적 공격이 뭐며, 세상에 오는 공격이 뭐며, 그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이며, 이렇게 망대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망대로 와서 이제, 그죠? 모든 이스라엘이 파수꾼으로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 이런 역할들을 회복하자는 것이 미스바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리 장소 이름이 좋아도 또 뭐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또 깨져. 보세요. 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냐 지금, 그렇죠?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10장 17절 가면 이 미스바에서 또 누굴 세워? 사울왕을 세우는 또 요구를 해.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영적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역할, 선지자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이 미스바에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이 미스바가 또 타락의 장소이기도 돼요. 사울왕이 그렇죠? 사울왕이 세워진 곳이 바로 미스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마음이긴 하지만 이 장소적으로 보면 이 미스바에 모이는 건 중요한 일이단 말이죠,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모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 생명사역 교회들이 계속 모이는 것은 단순히 은혜 받자 이런 차이 아니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엘의 연처럼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 이 집회라도 금식하고 뭐 우리 교회는 20일 금식, 40일 다 하지만 계속 금식해서 성회 모이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다 모이는 거야. 심지어 뭐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돼. 그죠? 신랑과 신부는 군대도 안 가는데 이제는 얘네들 얄짤없어 다 모여야 돼. 그렇죠? 뭐 신혼여행 가야 돼 그런 거 없어. 신혼여행 가지 마. 다 모여야 돼, 그렇죠? 다 모여야 돼. 이만큼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들의 모임은 중요한 거. 이 유일의 연이야. 마지막 때 이렇게 모이라는 거죠. 자, 17절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해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자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냐 말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로부터 업신여기고 이방인들 영향받고 세상적인 이 경향성으로 물든 이스라엘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세상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거룩한 교회의 모든 등장의 시간에 말하는 것들은 모두 뭐예요? 다 세상에 물들지 말자. 세상을 분리하자. 세상에 물든 것을 우리 회개하자. 그런데도 세상을 아직도 좋아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열방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이번 전도서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갖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판도와 세상의 판도가 우리는 아주 극명하게 제시해. 열방교회에서 극명하게 그렇죠? 보세요. 이번에 시간 보세요. 세상은 계속 다람쥐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런 거 교회에서 이런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험할 수 없어서 계속 다람쥐처럼 계속 도는 거야. 돌고 돌아. 이것도 이런 찬양 있지, 그치? 아니 이거 찬양 아니야 또? 난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는 게 찬양 나서 그러면 이런 노래 있지, 그치? 돌고 몰래방아 신세, 그죠? 이거 험한 거야 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알파 오메가다. 그죠? 벌써 완성을 양성하는 일직선상이다.
이거 하나 깨달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에.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 아래 세상에 살면 돼.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 우리는 어디 사는 거야? 하에 위에 사는 거야. 보좌에 안침받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 오늘도 새로워졌어.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새로워진 걸 발견해야 돼. 야, 오늘도 새로워졌구나. 이런 새로우시는 분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의도가 하나님 계셨구나. 계속 새로워져 계속.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건 뭐야? 전부 해 아래에서 육체의 삶을 사니까 맨날 지금도 무슨 소리? 돌고 도는 물레 맞은 인생가 되는 거야. 아니, 그 우리 바꿔요. 돌고 도는 다람쥐 인생가 돼. 다람쥐. 계속 살면서 해봐야 돼.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차원의 시간도 틀려요. 시간도 벌써. 시간도. 그래서 보세요. 이게 보세요. 종교학적으로 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만 알파 뭐야? 이 일직선상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지 모든 종교는 다 돌고 돌아. 그렇죠? 그죠? 인간한테 다 악한 놈이 되면 죽어 지옥 갔다가 다시 소로 태어나고 토로 들어갔다가 착한 소가 되면 다시 태어나서 인간도 계속 돌고 돌아. 얘들은 모든 종교가 돌아. 얘들은 도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돌고 돌아야 돼 계속. 그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게 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유, 그냥 시간도 얼마 되냐? 악하게 살다가 소로 태어나지 뭐 그냥. 그게 어디 편할 수도 있어, 그렇지? 네? 그치. 소고기도 맛있는데 내가 서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맛있는 부위 좀 제공하지 뭐. 그래, 그러고 나서 착한 고기 제공했으니까 착하게 이제 쏟다가 이제 다시 또 인간 태어나면 되니까. 한 번만 돌면 이제 서로 살 때. 또 악하게 또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태어났다가 또 한 번 죽으면 또 이렇게 살 때. 계속 돌고, 그지?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응? 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세상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벌써 시간 개념부터 틀려. 시간 개념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take a chance.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take a chanc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돌고 도는 사람한테 에이씨 오늘 뭐 하루 잘못 살면 내일도 살지 뭐 내일 하지 이게 전부 윤회설 갖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육의 시간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간은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 이 시간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산 것처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살아도 360을 산 것처럼 가치 있는 사람을 살고, 이 카이로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카이로스 시간에 그 통치 안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그거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 놓칠 수 없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놓칠 수 없죠. 영혼에 필요한 시간들을 하루 잠깐 놓치지 않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 34년 동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걸 다스렸어요. 하루 절대로 내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쫙 들어가면서 새벽 몇 시에 일어나고 말씀을 보고. 기계적이진 않아. 절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기계적인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패턴들을 쭉 나를 이끌고 가셨단 말이지. 왜냐하면 나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지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어요. 이게 회개 역사 모이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말씀할 때는 이게 점점 모이는 거야. 모여야 돼.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도 모여서 그래서 그렇죠? 계속 모이는 거야. 자, 5절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한다 이런 참보다는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리더 같지 않은 리더들이 없었는데, 타락한 엘리사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뭐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리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인도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맺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보다도 이 열방에서 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안 해줄게.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잘났어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택하시느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해. 우리 교회 중보들, 여러분 애들이 하는 기도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없어,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바로 이 열방교회를 리더로서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꼭 기도해줘야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무엘을 리더로 세웠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세요. 여기 어디 나오나? 거기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전문 어린 하나님 먼저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과 사무엘이라는 관계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총회의 리더로서 그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관계야. 이스라엘 개개인 사람이 기도하면 단다고 하나님이 다 듣지 않아.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 이거 공동체를 대표한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대표성.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셔야 되는 것은 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기도는 나는 거의 없어. 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어떻게 뭐 하세요. 나는 이런 기도 없어. 나는 거의 열방 공동체 대표성을 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대표성을 갖거든.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이제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걸출한 리더가 이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지 몰라 아직은. 그러니까 이시지 가면서 막 세워질 거다 말이죠. 응?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누가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야. 자, 가자 말이에요.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 다 정결례식이죠. 정결례식. 다 하나님 말씀 깨끗해지는 거야. 그날 종일 금식하고 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만 금식 가난한 심령이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들의 악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께 잠깐만 하나님을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의 악이 들춰져.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내가 뭐가 악인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미안하지만 있어요. 열방교는 자기가 어떤 악한지 자기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야. 그렇죠? 지금 시즌 최소한 무슨 죄를 아니 어떤 상태가 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돼. 그걸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는 나중 문제고 적어도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이런지를 모른다.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야. 응? 이게 범죄였나이다 이 의미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스라엘 자기 악이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했나다라고 말할 때 뭐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 오기까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세상적으로 풍요의 신을 물들었고 혼합주의에 물들어 살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범죄했나도 말하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혼합주의에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구나. 우리의 악의 근원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모든 걸 섞어버렸구나. 이런 모든 악의 그 동기들을, 악의 본질들을, 악의 원인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기껏 기도해야 무슨 유명한 죄를 지면 용서해 주세요.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해. 그거는 골마 터진 데 위에다가 아까진기 바른 거야. 아까진기 뭔지 알죠? 응? 뭐라 그래 요새 말로? 응? 소독약 그래. 소독약. 그렇죠? 골마 터지는 건 무조건 그렇죠? 딱지를 떼고 거기다가 그냥 짜뿌리고 고약을 딱 붙여야 그냥 되는 건데 그렇죠? 내가 어릴 때 한동안 종기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옆구리 아직도 상처 큰 거 났어. 이게 얼마나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지금도 많지만. 근데 우리 큰 고모님이 지독하셔. 그래갖고 우리 큰 고모님한테 이거 안 걸리려고. 그래갖고 이제 나쁘다. 그때 고모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근데 걸린 거야 내가. 그리고 우리 사춘형부터 제가 내 사지를 붙잡고 팔 붙잡고 이걸 쫙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내가 그때 기억나. 몇 살 때인가? 한 10살 때 됐나 봐. 막 그냥 대한민국 망했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이거 짜면서 얼마나 아픈지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때 고약 대신에 그냥 밀가루 붙이니까 고름이 쫙 빠져나오더라. 근이 나올 때가 있잖아. 근이 나올 때까지. 지금 중요한 건 이거 아니라,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이 범죄한 나다는 뭐야? 자기 악의 근원들을 지금 들춰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자기 안에서 지금 이런 근원적,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 근원이 음란이다. 그럼 그 음란을 직시해야 돼.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게 근원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악가지기만 바르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근원이 이게 여전히 음란, 여전히 불신, 여전히 세상, 여전히 탐욕.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근원을 아직 범죄한 나다. 이 근원을 하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골마 터지는데 자꾸 악가지기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졸업해야 돼, 그렇죠? 사실 이 베델은 벌써 20년 전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베델 성품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뿌리를 못 건데 근을 건지면 이 골마 터짐을 터뜨리지 못해서. 응?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응? 최소한 그런 거 되면 여러분이 그런 악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잖아요. 응? 교회됨도 마찬가지야. 왜 열방교회 아직도 20년을 가까이 됐는데 교회됨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됨의 중요성, 간격을 모르냐? 악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응? 교회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응?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투명하지도 않아, 아직까지. 자기가 투명하지도 않은지도 모른지도 아직도 또. 그런 게 저 치잡히면 안 돼. 쪽팔려. 이런 건 다 숨겨야 돼, 뭐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 그게 자기가 주는 일인지도 몰라. 그게 또 드러내줘야 기도하고 같이 함께 울고 이러는데, 이런 거 드러내면 안 돼. 그리고 무슨 있어도 얘기를 안 해. 자기 혼자 죽는 거야. 무슨 일인 줄 알아야 성도들 다 얘기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다 기도해주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또 모르지도 않는데 사실 다 아는데, 그렇지? 자기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 그렇지? 한심하지. 다 아는데 누구든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이게 전부 다 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자꾸만 교회됨이 되면, 그렇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뿌리가 아니야. 이것을 기도해줘. 내가 범죄한 나이다. 이 악들을 드러내는 시즌이다, 이 말이죠. 됐어. 자, 계속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6절 하다 말했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리더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즌이 오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리더가 드디어 그렇죠? 리더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25년 동안 열방계 리더로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은 이제 한 교회, 어떤 사역 한 부분을 다스리는 시즌이 아니야. 이제는 이방인 측 전체를 다스려가는 그런 리더가 등장하는 시즌이야. 물이 왜 떨어지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나 보다. 물이 자, 깨끗한 물이겠지 설마? 아니, 왜냐면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 기억나는 게 항상 탁자로 옛날에 우간다 갔을 때, 이번에 우간다 또 가잖아. 이제 그 우간다 때 기억나죠? 그 지붕에 진짜 사람보다 큰 새가 늘 오줌 깔겼잖아. 그래갖고 우리 우산 쓰고 다녔잖아. 그 우간다 가고. 우간다 가서 기억 안 나? 나 혼자 갔어, 우간다? 우간다 갔던 사람 생각 안 나냐고. 아무도 안 갔었나요, 우간다? 그죠? 진짜 사람만의 새가 그 지붕에서 그러고 오줌을 찌찌 깔기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게 비가 오나 했더니 걔가 오줌 깔고 있는 거야. 거기 우간다 또 갈 생각하니까 걔 만나. 나 우간다에서 충격이 뭐냐면 새와 다 감전돼 갖고 내가 갑자기 샤워하는데 막 떨려만 달려. 이게 누전이 돼갖고 물을 통해서 막 전기가 온 거야. 나 죽는 줄 알았어. 그거 충격 한 번. 두 번째 오줌 맞은 거. 이번엔 안 그러겠지. 그래요.
귀신들이 별거로 나 다 죽이려고 그래. 자, 가요. 이제 빨리 끝내야 돼. 말씀 자, 설교 다 끝내야지 빨리. 자,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섰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요엘의 예언들처럼 다 몰수히 모여야 돼. 몰수히 모여야 돼. 계속 모여라. 이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두세 명 모인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모일 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선포되는 예언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물이 왜 잠깐만 떨어지냐 이거? 여기 내 성윤축에 있다가 떨어져. 그럴 순 없죠. 지가 옮겨야지 내가 왜 옮겨? 자, 그렇지. 택시가 와서 내 앞에 서야지 내가 할 순 없지. 자, 계속 가. 신경 쓰지 말고 야.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자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못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뭐냐면 이스라엘만 모이는 게 아니야. 원수도 모여. 항상 그래, 항상. 이건 철칙이야, 항상. 그러니까 귀신이 오지 마. 그래도 와, 걱정하지 마. 귀신은 꼭 오게 돼 있어.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 때도 귀신들은 다 이스라엘 모이게 돼 있어. 다.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총집결해. 그렇죠? 지금 벌써 우리 교회도 지난주 2주 동안 총집결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우리가 모이면 같이 모이게 됐어. 근데 뭔가 이것은 철칙이니까 너무 두려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두려워했다는 게 문제야. 두려워했다는 거. 우리 귀신이 모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 없어. 모여라 그래. 일망타진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귀신이 모이는 게 중요해.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차피 모여. 아무리 오지 말라고 야 이거 켜라 그래도 덥다. 자, 아무리 오지 말라고 빌고 고사를 지내도 고사는 이겠죠. 뭐 이건 아니지. 자, 그래도 와 모여.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오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 절대로 두려워. 그러니까 세상이 뭔 짓거리 하든 귀신이 어떤 짓거리 하든 주님이 결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귀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승리가 결정됐고 영광이 결정됐는데 귀신이 뭔지 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린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난 3시간 동안 참 은혜가 뭐냐면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진짜 단 한 번도 외로운 적 없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많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또 외롭거나 이런 적은 없어. 그게 은혜죠, 은혜. 이건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그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야, 그렇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니까 귀신이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우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아멘. 자, 다섯 번째 가자. 조치를 보자면, 자, 이게 미스바의 애들이 이스라엘 모였는데 건방지게 왔다. 블레셋이 원수가 뭐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이 절대로. 중요한 건 원수가 모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봐세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시옵소서. 자, 8절 일단은 뭐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해.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들이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두려워하니까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이 8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기도가 봉쇄돼. 그리고 기껏해야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란다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란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 난 기도할 테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믿음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믿음의 상실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봉쇄시켜버려. 두려움은 반드시 불신을 가져와. 두려움은 기도를 돌파하게 못한단 말이야. 두려움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못한다는 거야.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치명타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은 나가라. 두려움 많죠. 우리 두려움에
우리에게 두려움 대가가 누구지? 응? 아람이. 아람이 어디 있어? 아름이. 양 아름. 응? 양 아름 어디 갔어? 유아시에서 저 두려움의 대장. 가라 이 두려움들 싹 나가라. 나가. 두려우면 믿음의 돌파가 불가능해. 안 된단 말이야. 응? 자 가자 말이야. 자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자 젖 먹는 어린 양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예물이죠, 그렇죠? 온전한 번제를 여다. 이게 뭐야? 온전한 예배 회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이는 이 핵심이 뭐예요? 예배 회. 이게 모두 회개하고 지금도 이런 많은 조치를 얘기해서 그건 결국 뭐야?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 열방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거룩할수록 예배는 앞으로 강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 예배가 강력해지는 것은 나는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배를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거룩으로 하고 여러분의 묶임들을 풀어주고 여러분 안에 이 본질적인 악들을 범죄하였나이다 들춰낼 때 이 예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2003년 부흥회를 할 때 그래요. 7, 8명이 모여도 막 예배가 막 정말 난리가 났어요. 다. 왜 그래? 전부 자신의 내 악들을 지으면 이건 회개하면서 예배를 그냥 그냥 평범하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막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왜 못해? 그거 못하는 그걸 자기 악을 들춰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일주일 내내 살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와갖고 그냥 그냥 예배 견디다가 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다가.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야. 자, 이 새로운 시즌이 왔어. 이제는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악들을 태며 진실로 회개하면서 이런 거룩의 분량이 확 올라오면 막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 이런 미스바에 모인 핵심 목적 자체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한 거다, 그죠? 이런 거룩한 예배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리더와 하나님의 관계. 자, 이스라엘 세운 리더가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룩해지지 않게 되었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거룩의 분량을 채워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완전한 거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말이죠. 100% 성령 충만의 시간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니까 자,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눈을 발하여 그들을 어저께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영광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만들지 않아. 그냥 온전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성도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일으키는 것이지, 내가 그런 예배도 못 드리면서 매일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만들겠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으로 사니까 인생이 조지는 거야. 진정한 예배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이것쯤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이제 깨닫고 있을 텐데, 안 그럴까? 거기도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는데? 계속 갑시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이걸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새로운 시즌은 지금 새로운 시즌인데 이 새로운 시즌의 목적은 예배 영광이야, 예배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직접 몸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몸뚱아리로 계속 떼워서 살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줄어든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기도할 시간도 없냐, 잠깐만 뭐 바쁘냐, 막 이러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바빠, 그냥 막 분주해, 항상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고. 이걸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걸 경험 못하는, 안 믿기보다는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 온전 설정해지고 예배와 기도가 풀렸을 때 하나님이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신다는 것을 경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산만해.
나는 이게 313 주님 만나면서 평소도 다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기도 시간 교회에서 내 그때 지금 뭐 여러분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평소 때 이 교회 섬겼던 일은 어마무시해. 응? 진짜로. 응? 그거 했지. 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왜 낼 수가 있냐. 직장생활하면서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결코 등한시하잖아요. 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실패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못하고 무슨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을 영화롭게 되고 무엇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지를 알아야지. 그건 하나님의 관계성 아니야. 관계성. 아직도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속는 것 같아. 잠깐만, 열심히 안 해서 돈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 뭘 안 했어. 응? 속는 것 같아. 응?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갖고 예배를 나오는 거를 1년만 해봐. 인생이 어떻게 되나. 내가 그랬어요. 난 1년 만에 주님 만나, 3산에 주님 만나고 1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만에 완전 인생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다른 차원으로 쭉 들어가.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거지만. 응?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시즌은 바로 목표 자체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시즌이 온 거야.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주일날 한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예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존재시켜야 돼. 한 주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치받으면서 그래, 그러한 한 주간을 살고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예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열방교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되는 대로 세상에 시커멓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주일날만 호떡호떡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힘든 거예요. 응? 이제는 영광선 예배 회복의 시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자,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른다. 이거 벳갈 아래면 17km. 그러니까 보세요. 이 17km를 완전히 시체로 깔아버린 거다. 다 진멸시켜버려. 진멸. 블레셋을.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예배가 승리란 걸 알아야 돼. 12절. 자, 이제 마지막 12절 14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보자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세워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 에베네셀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도움의 돌이한테. 도움의 돌. 그러니까 돌을 오늘 이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게 우연히 세운 게 아니라 그 장소 이름이 돌이야, 돌. 근데 무슨 돌이냐? 도움의 돌이다. 그런데 도움의 돌. 자, 돌 그러면 우린 즉각적으로 뭐가 생각나?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 또 모퉁이 돌, 그죠? 우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죠? 도움의 돌인 거죠, 그죠? 그 도움의 돌이 여기까지 도웠기 때문에 그죠? 블레셋을 박살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에베네셀은 그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이야, 그죠? 모퉁이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돌이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가 폐해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돌이었냐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똑같은 돌인데 4장 1절은 뭐라 그래?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계셨다. 자, 여기 에베네셀은 무슨 돌이야? 여기서 박살나잖아. 블레셋한테 패배돌이야. 패배돌. 그냥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어. 5장 1절에도 보세요. 뭐라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 보세요. 벽계를 빼앗긴 장소가 에베네셀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돌이어도 예배의 영광, 그렇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움의 돌이지만, 그렇죠?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패배의 돌, 그렇죠? 벽계를 빼앗긴 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퉁이 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걸 내주시고 모든 영광을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나 거룩에 목숨 걸겠다. 이런 모든 사람의 이 돌은 뭐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야.
그런 사람에게 그 돌은 뜨인 돌이 돼서 여러분을 그쵸 죽이려는 모든 소리가 아니야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돌이 돼. 그런 돌을 뭐라 그래? 우리는 맷돌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맷돌이 다 갈아버리잖아. 자, 졸다가 든 사람은 예수님 맷돌이야. 잘 들어. 자, 이제 끝났지. 예배 일찍 끝난다 그랬죠, 내가 다 이제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13절 보세요.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3일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그러니까 뭐 이걸 리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원수에게 당하지 않아. 그분만으로를 섬길 때, 그분으로 살 때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아멘이죠. 응? 아멘이야.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긴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배 회복, 그것은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진정 예배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야?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즌이야.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돈 뺏겼어? 돈 회복시켜. 자식 뺏겼어? 자식 회복시켜. 명예 뺏겼어? 명예 회복시켜. 권세 뺏겼어? 권세 회복시켜. 이 시즌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아멘이죠. 그렇죠? 그게 기대가 되는 거 아니야. 건강 뺏겼어? 건강도 회복시켜. 믿어야 돼. 모든 게 회복의 시즌이야. 다. 전혀 뭐야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런 모든 걸 그 넓은 적을 다 회복시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건 뭐야?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갈망하면서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거룩의 회복. 이거 여기 목숨 거는 거야. 여기 목숨. 안 믿어지나? 얼굴이 노란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믿어집니까?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런 회복이죠. 또 그 또라는 말이 중요해. 항상 우리는 또라는 말이 중요해, 그렇죠? 또 뭐라 그래?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이 이에 평하다. 자, 이 아모리 사람 누구예요? 어디 나오나 아모리 사람? 어디? 여호수아서 내가 알아. 거기 나오는 거 지금 내가 거기 되는 거 아니야? 응? 거기. 여기 사무엘상 어디 여기 각각 나오는데 하나에? 응? 하여튼 여기 안 나오는데 요 시즌, 요 사무엘이 요 블레셋을 지금 물리시는 요 시즌에 아모리 족속은 어떠냐면 그 팔산지에서 강대국이야, 강대국. 요 블레셋도 철기 문화였지만 이 철기 문화의 시작을 아모리 족속이 한단 말이야,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전쟁, 블레셋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시간 조금 지나면 철칼을 누가 갔냐면 사무엘 왕 혼자 철로 만든 칼을 들고 다녀. 나머지는 전부 꽃게랑 이런 거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철기를 가진 애들하고 전쟁을 해. 게임이 돼, 안 돼? 자, 화살 가진 놈하고 에밀시든 가진 놈하고 전쟁해. 누가 이겨? 한번 말하면 뭐 하겠어? 지금 그런 전쟁이야, 그런 전쟁.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거야. 요 우레, 그죠? 승리의 소리란 말이죠. 근데 요거 어떤 사본에 보면 요 우레라는 말이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돌 기념비를 세운 것도 그 돌이 무슨 돌이냐? 하늘에서 내린 소리인데 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 내가 가봤어요, 이스라엘 때. 돌이 너무 많아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블레셋 쳐들 때 그냥 하나님이 또 이 깔빼기의 명수 아니야? 그냥 정확히 던지 아니야? 마땅히 그대로 꽂히는 거다. 하나님은 돌하고 관계가 이게 얼마 보세요. 뭐 골리앗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깔빼기 명수야, 깔빼기. 우리 어릴 때 그 다마치기 할 때 깔빼기 있지. 이게 깔빼기 명수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돌들을 갖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깔빼기 한 거지.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아모리 속은 더 강대국이란 말이야. 더 강대국.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거지 같은 이스라엘 촌놈들한테 평화를 맺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마치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세겜에서 탈출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모든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 족속들이 두려움 때문에 야곱의 친구들을 못 건드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대한 아모리 족속을 두렵게 만드니까 어휴, 야 이스라엘 우리가 평화의 협정 맺자. 샬롬이야, 샬롬. 샬롬. 평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시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회복시키고 모든 원수를 더럽게 말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영적 전쟁이 쉬워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남은 자 열방계 살면서 원수가 우습게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반주왕 그러면 넌 별별 없지 않나? 너 열방계다.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응? 기욱이 중국하는데 매일 그냥 그치. 네,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야. 잠시. 아닌가 보네. 또 내가 잘못 얘기했네. 계속 두려워해 그럼. 예, 이 시즌이에요. 이 시즌. 샬롬, 진정한 화평의 시간.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는 시간.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믿으십니까? 이 시즌, 이 시즌, 이 시즌. 자, 어떻게 예배? 기도. 여기 목숨 거는 시즌. 이것이 회복되는 시즌이야. 이 열방계 모든 지체들 교회들 모여서 거룩의 분량이 팍팍팍팍팍 성장하는 시간이다. 기도하자 이 말. 자, 5시간밖에 안 됐으네. 그치 끝냈잖아. 거짓말 안 한다니까 내가. 자, 기도하자 이 말이야. 자,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혼합주의로 살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전심으로 여겨 들어가며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 섬기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미스바이마드 열방계가 모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도 안에서 하나님 블레셋을 안에 우레로 박살을 내듯이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계속 움직여야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요 원초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정말 예배와 기도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직접 다스리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시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이 시리하면서 열방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권세 능력 자녀 기업 돈 나라 싹 다 영성 완전히 회복받아라. 샬롬 화평의 역사가 돼. 원수의 두려워 무릎 꿇는 역사. 하나님 이 놀라운 시즌의 문을 활자서 이스라엘 길을 활짝 열라.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활짝 열라. 아버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열방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시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섬기는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 영광이 하나님이여 완전히 새로지게 하소서. 임하소서. 내가 범죄한나이다. 자신들의 모든 악을 들춰내며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혁명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경배 그 안에 동참하리 이름에 함께 오라 사라바바라 이라바라 하나의 언어래 너경에 존귀한 회복시키는 역사 샬롬 모든 승리의 시간을 끌어가는 놀라운 시즌 서로 얘기했듯이 지금 출애굽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잠깐 반짝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채 1000년 동안 타락하고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묵사발되는 이 1000년의 시간 속을 1000년을 헤매는 시간 사사의 절정적인 타락의 시간을 이제 종지짓고 사무엘은 걸출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드디어 다윗의 계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시를 여셨다 이 말이죠. 자 2000년 동안 이 이방인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 누가 뭐래도 그건 진짜 누가 뭐래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이제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정이 같은 이 김민호 목사를 세우고 이제 이 열방을 세워서 20년 동안 그 말씀을 세우는 놀라운 작업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곧 장림하실 주님의 그 다윗의 정통 계보 우리 예수와
이분이 이제 통치하는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이 새로운 시즌 미스바의 문을 열었어요. 이스라엘 집회를 열었어요. 이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집회, 이 20년을 사막 갈망을 수고한 이 열방교회, 이 모든 전 세계 사역을 감당했던 열방교회, 하나님 이 헌신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시즌을 통해서 이 열방교회 회복과 완전한 승리 샬롬의 역사를 위해서 이 집회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섬기는 열방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의 영광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단 한 사도 빠짐없이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히 세상과 구분되어 분리되게 하소서. 자신의 악을 보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성품과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길가 알페들 열리고 요단의 언덕이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이여 성장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시즌, 이 시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언약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잘 다녀오겠고요.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 중보가 좀 빡세고 힘들지만 열심히 강력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이러지만 20년 동안 전 세계 사역하면서 우리 중보팀들이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물론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 중보팀들이 이번에 하여튼 24시간 중보하랴 전체 중보하랴 쉽지 않겠지만 강력하게 해주세요. 올 때 그러면 이제 뭐 사다 주나? 그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게 큰 뭐 이제 여태까지 우리 열방교에서 섬기는 집회가 작은 집회는 없었지만 이렇게 큰 집회를 잘 섬겨줘서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고 계시. 오늘 말씀처럼 지난 4번의 새로운 시즌이 뭔가 이제 잘 되새기면서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 영광, 기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불철주야 15년을 24시간 360일을 기도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기도 회복.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기도가 뭔지 몰라. 15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없이 백조 뭐야? 왜 도망가? 불! 자, 그래서 기대하시라. 이 시즌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가별겠지만 물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다녀와서 전도서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다니면서 이온 것식을 하면서 이제 종말론 다 통합할 텐데 세계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가나. 러시아,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중국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분명히. 이제 정작 중국이 군도받칠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이제 세계 정세의 흐름도 쭉 한 번 더 훑으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가면서 이제 판정승이에요. 러시아가 판정승. 그리고 이제 어느 딱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는 다시 유럽으로 딱 한편으로 갈 거야. 뭐 이런 흐름들. 지금 시아와 순위가 하나 되는. 내가 그랬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합정을 통해서 지금 아랍권과 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절대로 쇼다. 안 된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어.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시즌이 이제 활짝 열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하죠. 놀라운 승리를 확정하셨고 내 개인적으로 34년 동안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집회. 그렇죠? 지난 코로나 이후 집회는 계속 새롭게 되고 와서 그렇죠? 집회 끝날 때마다 이번 집회보다 더 좋은 집회가 있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뭐 계속 새롭게 만드셨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참 너무나 감사하니. 자, 우리 180명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넘어가고 또 생명사 교회들 답치면 우리 한국에서 몇 명 가나? 한국에서도 108.
183명. 한국에서 183명. 하여튼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비자가 잘 안 나와요? 비자 다 나왔나? 얼마나 나왔어? 그거밖에 안 나왔어? 어우, 큰일 났네. 중국에서 32명인가 3명이 오기로 되는데 9몇밖에 비자가 안 나왔구나. 그 사람들 비자가 그렇게 안 나와? 자, 하여간 잘 다녀오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요. 그 수요일날 나랑 떠나는 사람이 29명인가 된다며. 근데 각자 머무는 데가 틀린데 하여튼 가서 연락하자고. 그래서 뭐 단호텔로 와서 기도도 해도 되고요, 사실. 아니면 그러니까 서쪽 벽에서 만나서 기도하든지 뭐. 그 사모님이랑 연락해, 카톡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케줄 있나? 먼저 가는 사람들? 아, 그러면 뭐 못 오겠네. 지금 가서 또 중보 좀 해야 되니까. 수목금토 4일간 있잖아, 그렇죠? 아니 수요일날은 아니지. 목금토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하여간 먼저 간 사람들은 계속 카톡을 열어놔요. 예? 카톡 열어놓으라고. 가서 연락하면서 뭐 모여서 서벽 쪽에서 모여서 기도하든 단호텔 쪽으로 오든 하여간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즌을 갈망하며 이 이스라엘 집회를 깨어서기도 하며 헌신하며 지냈던 모든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집회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즌이 활짝 열려게 하여 주옵소서. 성긴 열방교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가는 하나님이여 성도들이나 또 남아서 충분하는 사람 모두 하나 되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집회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모두 이스라엘 영광으로 갚아 주옵소서. 공동체 전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각각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열방교회가 더 풍성해져서 전 세계 남은 자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통해서 자그마치 생명사에게 쓴 돈이 7억이 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제 정작 우리들이 써야 될 돈들은 지금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여 모든 기업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사 전 세계 남은 자들을 모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종이 없는 동안 중보하는 특별히 살아난 성도들 마음껏 주옵소서. 중보하고 있을 때 영성과 영광이 능력의 세가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새로운 시즌의 문을 활짝 열릴 갈망하고 삼았던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기업과 비전을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손된 살아나는 생명사역과 열방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